18장 오늘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두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34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 감춰버리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보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살필 것은 이제 35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엮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42절, 4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이제 31절이죠. 이번에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번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지만요. 구약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다 완성되어진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뭔 소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이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셨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 생각이에요.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 예수님의 유월절이라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전부 반발을. 무슨 예수님하고 유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유월절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키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월절, 저는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새 유월절 지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유월절 안 지킵니까? 지키자마 하세요. 그 주일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그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매주일마다 지키는 게 유월절인데 그걸 모르고 유월절 요새 안 지키잖아요. 이래요. 기가 막히죠.
또 한때 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그 절기를 왜 우리가 지금 지키냐. 맥추절 그거, 안 지키셔도 된다. 맥추감사절 그거 바로 지키는 우리가 보리농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맥추절이 77절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진행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처구니 없이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을 딱 잘라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완성되어진다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33절, 이것만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죠?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요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치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그라고 표현을 해요.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이고 그는 누구냐 하면 32절에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자꾸 하시죠. 그거는 바로 다니엘서 7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온 세상에 구원주시오 심판주로 오시는 그 다니엘의 예언을 받아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그러나 그 실체는 하나님이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즉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검은 동, 철과 진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 인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 구약 성경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인자를 죽일 것이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는 전부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이대로 되어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없이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왜?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하셔서 했겠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올라간단 말이죠.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내일이나 모레나 내일 며칠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올라갈 적에 난리가 나잖아요. 예루살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잘 아는 대로 종려절. 제자들은 여기에 그냥 막 들떠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해. 자기가 죽는다 해사고 말이지. 죽으면 끝일 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왕으로 영접을 하고 이래 하는데 말이죠.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란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모르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복음서 막바지, 누가복음 막바지에 왔어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왜 하나도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감추어서 그래요. 그럼 왜 감춰져 있을까요? 언제 열려주실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32절, 33절에 31절부터요.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성경이 다 내게 응할 것이다. 인자에게 응하여질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실 앞으로 이 고난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승리를 선언하시는 이거.
이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죠. 꼭 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마음, 믿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3절 그렇게 오시는 그분은 즉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주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죠? 마치 사람들이 거기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지금 제자들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난리를 지기고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을 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해서 도와드려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방을 지킨다고 해서 해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이래 하는 거를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 잘못으로 지가 당한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죠. 5절 그가 찔림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 이럴까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는데 우리가 왜 나음을 입을까요? 왜 그래요? 딴 거 이유를 자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맨 처음부터 그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여인의 후손에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권한이 그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 정해놓으신 거예요. 결정적인 게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 우리 가고 싶은 대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죄중에 잉태되고 죄중에 출생을 죄를 먹고 마시고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엉망진창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이대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복음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내가 해결을 잘해서 내가 회개를 억수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하는데 나는 뭐 얼마나 금식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 죄를 해결을 기도를 해가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우리 죄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 새삼스러운 거라고.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딱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31절 다시 보세요.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목적이, 이유가 이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러 간다, 이거.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래 될 것이다. 이거 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그 일을 당하거든 내 말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진짜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읽는데 내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치 윤리 도덕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추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밝게 하는 사람이 되죠. 이런 말씀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자들을 콱 찌르는 에피소드가 연결이 됩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거죠. 아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맹인인가? 이 제자들이 맹인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내가 본다고 나 까딱없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천만에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제자들은요, 거기 34절에 기록된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죠. 그런데 35절에 이 맹인, 여리고에 두 맹인이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이지만 내일 아침에 볼 또 한 사람의 맹인이었던 자가 있죠. 삭개오. 예수님 모르면 그게 맹인이죠. 두 맹인을 연속해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선 이거 실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맹인인가 잘 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이러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그냥, 이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영적 눈이 확 깨어져 있는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정보를 줬지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외칠 것을 외칠 줄 아는 사람이죠.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맹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39절,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여리고의 한 맹인,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39절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야단을 쳐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어쩝니까? 진짜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맹인인데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 힘도 없는데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뭐 세상 말로 깨갱하고 저주앉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쩝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가
너가 그 하는 말 아무 내한테 상관없다. 나는 이 예수님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이게 믿음이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걸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딱 멈추었습니다. 40절에 그죠? 이 여리고에서 두 번 머물러 서시는데 여기 보세요. 40절에 예수님 머물러 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삭개오 그죠? 거기 딱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딱 머물러서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머물러 주시는 이거 불러주시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최고 부자하고 여리고성의 최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리고 오라. 이리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가까이 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 믿음 없으면 이 소리 못합니다. 아니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소리 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좀 실컷 좀 먹게 해주세요 마. 라든지 돈을 좀 많이 주세요 라든지. 우리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가당치 않은 걸 요구하네.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이래 안 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 내가 네 눈이 보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래 말씀 안 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래요.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바로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그 다음 보게 된 다음에 그는 춤을 추면서 제 갈 길로 갔더라가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봤죠. 부자 청년, 부자 가는 얘기. 그리고 또 있죠. 그 17장에 나오는 열문둥이 이야기 있잖아요. 나음을 입은. 그거 딱 대비가 되죠. 곧 보게 돼요. 어쩝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하다. 뭐 예수님이 무슨 안과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확신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볼 수 있나이다 이 말이고. 그 바가 뭐 할 긴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를 따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부터 놀라운 이런 은혜, 선물을 받을 때 그걸 갖고 뭐 할 건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 보게 됐으니까 뭐 그동안 못 봤던 거 실컷 보고 뭐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가르쳐줘도 말씀을 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에 감춰져 있는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앞을 못 보고 우리 뭐 육신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암기한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말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도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수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